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천재작가 모차르트를 배경으로 해서 지은 그런 그 연극이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고 영화도 나오게 되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천재적인 음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황제의 총애를 받고 아주 경건하게 살아왔고 그 삶에 흠집이 없도록 아주 그냥 아름다운 삶으로 생활해 왔었는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그곳에 와서 음악회를 가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초청을 받고 가게 됩니다. 초청을 받고 가보니까 가는 도중에 모차르트가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카페 같은 데서 어떤 여인하고 아주 재미있게 환담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근데 두 사람이 아주 대화하는 걸 엿들어 보니까 천박한 내용이더라는 거죠. 아주 천박한 내용이고 아주 격식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자기는 아주 경건하게 믿음으로 정말 그냥 아름다운 삶을 살고 격식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아니 그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 하는 이야기 또 자기 사랑하는 여인하고 하는 그런 대화 이게 아주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정말 그냥 흠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저렇게 천박한 모차르트한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큰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그런 어떤 큰 작곡가가 되게 하고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음에 풀려지지 않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천재성을 주셔야 되지. 왜 모차르트 같은 사람 자기가 봐서는 수준 이하의 사람인데 저런 사람에게 그런 재능을 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다. 그렇게 시험에 잔뜩 들어가지고는 십자가를 떼내버립니다. 자기 집에 가서 늘 십자가를 붙여놓고 경건생활 했는데 십자가를 떼내버리고 그가 참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뭐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살리에르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모차르트 때문에 자기가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그 마음에 엉거리진 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토바로트라 그러잖아요. 김호중 씨 성악을 하신 분인데 이탈리아 가서 유학도 하고 들어보신 분은 알지만 너무 노래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 서성되는 분이 그 김호중 씨를 만나서 가르칠 때 시험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아이에게 그 당시에 김호중 씨의 생활이 아주 건전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아이에게 저런 천재적인 음성을 주고 나에게는 왜 그런 걸 주시지 않았는가. 그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거기 스톱되어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내용으로 되고 이삭이 태어나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13년 전에 먼저 태어났죠. 먼저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기하게 되고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형인데, 내가 지금 더 맏아들인데, 나한테는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삭에게는 저런 걸 베풀어 주느냐. 큰 시험에 드는 건데, 또 반대거꾸로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로 보면 우리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시험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이 성경을 이제 다음 주까지 풀어낼 건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랍 족속이잖아요. 아랍 족속인데 그 하갈의 몸에서, 맨 아브라함이시지만은 하갈의 몸, 여종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라는데 쫓겨납니다. 사라로부터 이삭을 놀리다가 쫓겨나는데, 근데 쫓겨난 이삭에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온갖 복을 다 주시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저도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는가 하면, 아니 이스마엘 족속, 아랍 족속이 지금, 그 아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 그 연합체입니다. 그 민족을 말하는 거죠. 아랍의 민족. 한 22개국이 뭉쳐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을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아니 그 이스마엘한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니 저런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면 참 그게 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해도 안 되고, 사실은 이해가 안 된 거죠.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스마엘이 없으면, 이슬람 종교가 없으면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평안하겠어요. 지금 맨날 테러나 일으키고,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 들어와가지고 점령에 들어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저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하시느냐. 그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보면 아랍인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잘 살아요. 여러분 아랍인들이 잘 사는 정도를 우리가 여기서는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막에, 저들이 주거지가 저 거의 대부분 사막인데 석유가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데 전 세계의 거의 70% 이상이 아랍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배경이 그래요. 어느 날 사막인데 목이 말라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물을 찾으려고 땅을 팠는데 땅에서 물이 안 나오고 새카만 원유가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 보니까 그 전 바닥에 사막 밑자락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이 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거 팔아먹고 사는 거죠 지금. 근데 얼마나 잘 사느냐 하면, 예를 들면 두바이 같은 나라 가보세요. 그 사막에 인공섬을 만들고 사막 위에 그냥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건축을 했잖아요. 그 나라가 건축을 하고 거기에 뭐 참 바닷물을 걸어 들어가 호수도 만들고, 지금 사막인데 사막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들은 그 사람들이 제일 부자들입니다. 그 보혈함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막 엄청나게 잘 사는데 노력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땅 파가지고 원유 파가지고 팔아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런 나라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자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랄 때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었을 때,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래 항상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어른들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사물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고 그 어두운 부분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장을 못하고 굉장히 그 아픔이 되고 있는데, 저도 한편 어떤 편에서는 그 이슬람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그 나라가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는가. 기독교 국가는 못 살아가지고 굶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들은 그런 나라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잘 사는 나라. 그니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제가 풀어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런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신앙 성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신앙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면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어디엔가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문제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 은혜의 약속의 인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삭이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뭔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맨날 말로만 약속을 하고 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다,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했는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약속한 거 그거 믿기는 믿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종으로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봐라, 무뼈를 세워보라, 약속을 다시 줍니다. 기다려라. 그러면서 기다렸더니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니까 17장에 와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의 참 그 피를 통해 종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걸 낳았는데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라도.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마음 상처는 있었어요. 상처는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 상처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라고 있었다는 게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색이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지만은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라는 거, 그걸 주장하는 내용이 로마서 4장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서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다, 더 강건해졌더라.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백세의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 이삭이 오기까지 엘리에셀도 지나갔고 이스마엘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 엘리에셀이 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문제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내 신앙이 왜 성장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뭔가 얽혀 있는가? 이거를 자기가 체크를 해내야 되는데, 여기에 엘리에셀이 있었다는 거, 내 종 엘리에셀에게 차라리 나의 후손이 되고 유업자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 그 엘리에셀이 뭐냐? 종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아브라함의 가문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누구냐?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은 우리로 말하면 옛날 육체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적인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옛사람, 인간적인 기질, 그냥 그의 성향, 그 종이니까 또 그게 따라가지고 순종해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 그럼 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중독이 되어버려요.
돈을 번다. 돈을 벌면 엘리에셀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옛사람의 기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전부 다 옛날 그 속성, 우리 기질 속에서는 항상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 육체의 쾌락을,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옛날의 기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술 드시는 분은 술 끊으면 죽어요. 그냥. 그 이미 중독이 되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담배 피우던 분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미 그게 종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 돈이 안 벌리면 이미 그만 이 사람은 거기에 매달리는,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휴대폰, 아이들이 휴대폰 이거 안 보면, 한 시간만 안 보면 손이 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중독이 돼,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의 첫째 정상이 옛사람 기질에 이끌려간다는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걸 종으로 삼아서, 그걸 후계자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 종로릇하고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들은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참된 복음, 참된 기쁨, 은혜와 평강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늘 그냥 종로릇하며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탐욕이라는 것이 뭐예요? 욕심을 강하게 가는 게 탐욕이잖아요. 그 우리 돈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란 우리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돈이지.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 가버리면 이미 탐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에 빠진 자들은 쓸 때는 돈을 절대로 못 써요.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말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돈을 쓸 수 없는 것. 이건 뭐예요? 탐욕에 젖은 거다. 자기가 기준 세운 거에 대해서는 쓰는데 그 이상의 건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도 헌금은 또 자기가 유익하고 하고 싶은 거는 쓰는데 그 외의 건 못 쓰는 거예요. 왜? 탐욕이 들어가 버린다. 지금 이거는 뭐냐? 엘리에셀을 따라가고 있는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래요. 그거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거기 멈추면 실패한다는 거지. 여기서 노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녀들 살펴주셔야 돼요. 자녀들 한번 보세요. 휴대폰 빼앗아 보세요.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려요. 두 번째로 이스마엘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럼 그 육체에 낳은 아들이 뭐냐? 자기 힘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 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 의의가 드러나야 되고, 내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많이 했고, 일에 뭐 2번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도 내고, 뭐 이렇게 가난한 자의 구제도 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마엘에 속한 이스마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비중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래서 율법적인 거는 뭐겠어요?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대가적으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면 복을 받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다.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잘 사는 거다. 율법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거는 뭐예요? 잘 살건 못 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그 은혜의 보호 아래 사는 거. 이거를 복음적이라고 말한다면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선악으로 분별합니다.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이원론으로 하는 겁니다. 선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항상 뭘 하기 좋아해요? 따지길 좋아합니다. 그거 틀렸잖아.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기를 가야 되잖아. 이거 전부 율법적이잖아. 율법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뭐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기 눈에 거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돼요. 못하면 불편하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 공부 무조건 나한테 잘해야 돼요. 또 못하면 또 불편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그가 누릴 수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근데 많은 부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도 11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물론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 주시는 걸 목적으로 11조를 한다라면 이미 복을 못 받았을 때 했는데도 복을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드리면 시험거리는 안 되는데 분명히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계산하고 들어갔는데 계산이 틀렸다는 말이죠. 나는 복 받으려고 11조 했는데 하나님은 떼먹어버리고 안 주시더라.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그 말했던 사례처럼 내가 분명히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직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초보에 이름이 내 이름 빠져버리면 그것이 분노가 되고 빠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만 들으면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니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다 아시고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시는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사라의 고백처럼 자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100세가 됐고 아내도 사라의 그 태에 이미 자녀를 낳을 힘이 없다라는 거. 그랬으니까 자기 육체도 이미 100세가 돼서 늙었고 아내도 가망성이 없고 그런 가운데에 얻은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뭘로 표현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이가 이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셔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금 드리는 건 뭡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금 드리면서 요거 드리면 좀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아마 이번 주 내로 한 10만 원 주실 거야. 그러면 이게 원래 율법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자기 자신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뭐냐? 은혜에서 출발해가지고 은혜로 마치는 것이 참 복음을 받은 자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알기까지는 금방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련을 거쳐야 되는데 많은 시련 속에는 뭐고 엘리에셀도 지나가야 되고 이스마엘도 지나가야 비로소 100세가 되어야 뭐가 생겨요? 이삭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아무 힘이 없다. 아무런 여망이 없다. 내 육체에는 지금 기대할 것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삭을 낳을 때. 거기까지 갔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 이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올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복음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아직 엘리에셀이 있고 내 속에 이스마엘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들어오는 걸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덜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에서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육체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내 안에 사라의 태에도 끝나버렸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삭이 나타난다는 거지.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거 인정받는다 그러고 내가 노력했는 거, 내가 쌓아왔는 거, 그거 많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기를 죽었을 때, 자기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데, 여러분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셨을 때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이는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시고 이스마엘 끊어버리는 일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말씀 들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뭘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이 간단한 것 같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를 따라갈 수 없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님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느냐? 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만큼 누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안 죽으니까 복음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걸림돌이 돼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차단시켜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죽지 않고 계속 나가면 우리 신앙은 저 세월 오래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이 단계에 자기를 거절하지 못하면 복음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적은 자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야곱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계속 고집만 부르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 야곱 죽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죽이는 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더라는 거죠. 내가 죽고 나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싸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천박하다는 거죠. 오늘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자력이 살아있고 내 공력이 살아있고 내 능력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내가 다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고백이 그거였어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비로소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차지하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죽으니까 성질 낼 것도 없고 뭐 욕심 낼 것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문제될 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이삭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만큼 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기를 거절하는 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행복이 없느냐? 자기 거절이 안 됐습니다.
은혜를 적게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못 사느냐? 아닙니다. 은혜는 너무 받았는데 자기 육체의 정욕을 거절을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먹고 싶은 게 있다. 왜 애굽에 살아갈 때 가마 곁에 고기 굽었던 거 그 고기 생각나고 부추와 파 마늘은 뭐예요? 정욕제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나만 먹고 나니까 육체에 힘이 없어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고 싶다. 좀 달라.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래서 은혜를 적게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행복이 없었고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를 들어 30년 신앙생활 했다. 30년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러나 내 속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자기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는 거 보이면 그냥 공격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때려 나 세대도 때려버리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 깎아내리시고 낮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았을 때에 뭘 했어요?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정말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복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말 웃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웃게 하시는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니까. 없는 걸 있게 하시니까. 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새싹을 내시니까 웃을 수밖에 없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니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웃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웃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일맥상통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 이삭이 들어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 이삭이 들어왔을 때 문제는 이스마엘이 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올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내 육체가 싫어한다는 거죠. 엘리에셀이 싫어하고 이스마엘이 싫어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합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방해자가 누구냐? 이스마엘이 있다. 내 속에. 이스마엘이 그 복음에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시켰거든요.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너는 큰 꿈을 가지고 세계의 복의 권원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너를 성장시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일개 가정의 아비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뭐예요 지금? 세계를 널 품어라. 너 시시하게 한 가정의 가장 정도로 끝마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복의 권원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사례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뭐예요? 열국의 온 거예요. 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면서 세계를 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우리 속에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른을 믿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더 믿음이 더 단단해지더라. 그런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연단이 돼서 더 단단해지더라.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주시면서 뭐예요? 우리 속에 더 큰 꿈을 가지게 해서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를 주셔서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뭡니까?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 권능을 받은 자는 다이나마이트가 터져버리면 누가 제일 다쳐요? 자기가 다치는 거죠.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내 속에 이스마엘이 사라지고 내 속에 엘리에셀이 파괴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위로부터 하늘로 내리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렵고 힘들고 나쁜 악조건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내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버리니까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걸림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놀라운 이삭을 선물하셔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는 게 뭐냐? 날마다 내 속에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엘리에셀을 버리는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시키시는데 아멘 하시고 따라가시면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홍수, 모든 악조건들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